안녕하세요. 이 더위에 수고 많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내어주셔서 저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죄의 삭을 영원히 완전히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두셔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함께 형제자매 사랑하며 주의 일을 함께하며 밖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하심도 감사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그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의의 길로 가지도 못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시대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종교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올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길을 또 헤매거나 곁길로 빠졌을 때 의의 길로 올바른 정로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 이 회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또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같이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그렇지 못한 신분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이 죄인을 정하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믿었냐? 스스로 의인이라고, 의롭다는 의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그것만 하더라도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천국까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아주 훌륭한 아프리카의 목사님이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것도 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커서 또 아버지도 원하고 또 교회에서도 원하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목사도 되고, 또 주일날 아주 설교도 잘하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아주 덕망이 있고 또 존경을 받는 목사였는데, 마태복음 7장에 넘어졌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남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봤는데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니까 그게 적용이 됐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내가 과연 회개한 적이 있는가?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평생 동안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실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늘 죄가 들끓었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속을 보시고 나를 죄인이라 하는구나.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자백도 하고 하긴 했지만은 내가 부지 중에 있는 죄까지는 어떻게 자백을 했겠느냐. 자백은 답이 아니구나. 나는 회개를 해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 나는 아주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아주 천국 가서도 큰 상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회개 없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이 회개, 두 가지의 회개,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생명으로 인도되지 않는다. 영생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버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선 첫 번째, 천국 가기 위한 회개. 그것은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한 번만 태어났죠. 그죠? 거듭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앞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낼 때에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제사장은 세습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자기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될 세례 요한은 그걸 다 제사장복을 다 집어내밀고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 믿지?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이 지옥 갈 죄인인 것을 먼저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줬는데 이 말씀으로 볼 때 너희들은 이렇게 지옥 갈 죽은 자다. 그 영혼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 천국까지 못할 지옥 갈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세리나 창기나 이렇게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제자들까지 베푸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같이 의로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구원 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들 겉은 진짜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흠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 사도 바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흠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상태, 그 죄성, 그 죄시로 태어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 특히 그 앞에서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것이 회개냐,
지금까지 내가 내 철학으로 내가 살았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러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나는 의롭고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내가 무슨 한국의 어떤 법도 크게 어긴 것도 없고 이 정도면은 내가 뭘 죄인이냐 라고 생각했던 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구나,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구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그런 것이 죄구나,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가는구나. 그 하나님의 어떤 기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만큼 의롭거나 하나님만큼 거룩하거나 하나님만큼 선하거나 하나님만큼 영광스럽지 못한, 다시 말해서 천국은 그래야만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천국까지 못할 지옥 갈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평생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떤 율법대로, 또는 종교의 어떤 그 교리대로 뭐대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열심으로 살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요즘 말로 교회도 몇 개 세우고 자선 활동하느라고 수억을 쓰고 그렇게 열심히 많이 했지만은,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만큼 의롭고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영광스럽지도 못한 그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회개, 그거는 이제 일회적인 회개다. 단회적인 회개, 일회적인 회개다. 이거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어떻게 죄에서 떠나겠어요?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현재 속죄일 날 그 속죄 염소가 피 흘려 죽고 아세슬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듯이 내 죄를 영원히 없애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와서 내 죄를 없애줄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 우선 본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결국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는데 내가 뭘 지옥 갈 죄인이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심상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상태가 안 되면 그 주고받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거듭나는 것인데,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과거 현재 미래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믿어진 게 아니에요.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난 거죠. 잠시 기쁨으로 봤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아직 옥토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에스겔서 18장 봅시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을 함께 읽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습니다. 속죄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게 회개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울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복음을 얘기해도 그냥 어떤 스토리로, 이야기로만 그냥 귓전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넓은 의미로 이 회개가 구원의 의미까지, 구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거는 회개만 하고 구원 이렇게 받는 것까지 얘기 안 하고 회개만 하고 지옥 갈 죄인이라 하고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때 회개는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 받는 것까지. 어떤 그 말씀은 회개가 구원 받는 데까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이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의미는 구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 받게 되면 그 말이죠. 회개로 끝나고 죽어버리고 그거 말고, 그렇잖아요. 아까도 에스겔서 18장에 하나님은 나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살지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요? 이거는 영혼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회개하고 구원받는 데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말씀하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 그 회개는 회개해서 구원받는 데까지, 그래서 생명을 얻는 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그 회개 그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아주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실은 이 회개의 목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구원인데 회개할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것이 다윗이 쓴 시편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실제로 이 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도 없고 천국엔 가야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찌할꼬 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다윗은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느니라.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죄인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두 번 미워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평생 또 살면서 미워하지 않을 자신도 없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화를 얼마나 많이 냈어요.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화를 많이 냈거든. 라가라 하는 자는 콩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속으로도 겉으로도 또 욕도 많이 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되리라.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막말을 했는지. 자, 내 마음이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후회하고 참회하는 그걸로 끝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문상복귀까지 시켰어요. 그랬는데 5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뉘우쳤어요. 어느 정도 목매어 죽을 정도로 뉘우쳤어요. 눈물을 흘리고 뭘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회는 했는데, 뉘우치긴 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에서도 그랬어요. 에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만 흘리는 것 가지고 회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탕자가 내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 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탕자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회개도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비를 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줄 구세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들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제일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알았으면 회개에 돌아와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줄 테니까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영생을 얻게 하는 회개, 구원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됩니다. 그거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 이전에는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더하면 웃어버리니까 나 주님을 몰랐네. 주님을 안다고 살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직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회개로 인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제 구원을 딱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거든요. 예수의 뜻이 뭐냐?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해 준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냐?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거 뭘로 믿냐? 거듭나는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복음 말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원래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모두 양자가 됐는데, 한 집에서 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이 집에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아요.
근데 한 집에서 함께 살다가 가끔은 집을 나가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집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집을 떠난 아들, 집을 떠난 자여 돌아와. 이 집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만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회개가 있어요. 그 이제 두 번째의 회개가 되겠죠. 그 회개,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걸 알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내 마음이 늘 평강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가운데 육신의 생활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두 남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알콩달콩 사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뭔가 좀 잘못이 있거나 그럴 때는요, 둘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측에서 이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게 들리고 그러면은 이제 용서해 주는 그런 측에서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그럼 다시 알콩달콩 원만한 사이로 다시 부부관계도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설명을 하지만은 남편과 아내 관계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잘못하는 쪽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을 안 하셔. 누가 잘못해요? 항상 이제 이 부족한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한테 와서 사과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용서를 빌고 그 자기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그 자기를 뉘우치고 또 돌아와야 돼요. 뉘우치기만 하고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요 하고선 안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다시 교제 안에 들어오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들어와서 다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형제 자매들과 또 그러면 이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성경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 1서예요. 성경 요한 1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의 사귐이 있어요. 그 사귐이 돼야 기쁨이 있잖아요. 한 가정 안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어떤 악한 감정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귐이, 교제가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은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이 가득 차잖아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 장이 요한일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거기다가 적용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 하나님과 교제가 잘 돼.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있거나 그 일을 이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일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행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오픈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빛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이제 수양회 할 때 나의 삶 모든 걸 다 오픈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빛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있을 때라든지 직장에 있을 때라든지 또는 뭐 학교에 있을 때에도 누구한테든지 내 생활을 오픈해서 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럼 나는 빛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왜? 빛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 위에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오픈해서 누가 봐도 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그 삶 속에 살게 되는데,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오픈해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이 빛 가운데 있으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내가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도 짓는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잘못한 거 전부 원상복귀하고 그리고 징계도 맞고 하면서 우리를 빛 가운데 계속 살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죄 없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대로 다 드러나는 거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드러나니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 이런 죄를 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알고 있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게 자녀로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는다든가 그러면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정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를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때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도 말로 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속이 쿡쿡 찔리죠. 쿡 찔르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너 맞는다. 맞는다고 했어 너? 또 해? 너 이번이 진짜 맞아? 안 되겠어. 너 이번은 맞아야 돼.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교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러면 항상 껄쩍지근하고 깨름직하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끗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행위가 뭐 깨끗하다고 뭐 말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느니라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 그걸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말은 용서해 주고 우리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다 때리면서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하지. 약속할 수 있어. 다시는 안 할게요. 부모님이 볼 때 이건 뭐 다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래 됐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하지 마. 네가 그렇게 하면 내 마음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서 안티프라민 발라주면서 안아주면서 그럼 눈물 툭툭 흘리면서 아빠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런 회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거 계속 하면서 자꾸 뭐 엄마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있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됩니다. 물론 부지 중에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큰 죄 또는 알고 짓는 고의적인 죄 그런 죄는 반드시 그 주님 앞에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런 고의적인 죄 그걸 달고 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삶입니다. 그거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부 다 불타고 또 혼나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고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자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족, 손과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회막에 들어갈 때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는 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성소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는데 죄를 가진 상태로 그것을 씻지 않고 들어오면은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죽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눈 사이가 자꾸 좁아져요. 못 깨달으시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항상 우리에게 전기 자극을 주듯이 어떤 감동을 주고 나를 일깨우시고 내가 잠자고 있던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면이라든지 뭐한 면이 그걸 자꾸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낱낱의 죄, 내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천성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도 우리 마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회개를 주셔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요. 합당해야 그것도 회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정로로 돌아오게,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 알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귀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쭉 붙들고 가는 거죠.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손 붙들고 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죄를 사해달라고, 다 사해줬는데 또 사해달라고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한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잘못될 때는 사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주기도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삶 또는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사람들을 7번에 70번씩이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사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각각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쭉 내려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참 한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이 마치 육신의 아비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못 보셔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은요, 야, 너는 더 거기 뒀다는 안 되겠어, 가자 하고 데려가 버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징계도 맞고,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쟤는 도저히 죄밖에 안 진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한테 욕만 된다, 그럼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죄를 못 지게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해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육신은 쳐서 멸하고 영은 데리고 가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말하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싸우니 다시 죄를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올바른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에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다른 분들이, 복음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저희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또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단다라고 어떤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안 합니까? 우선 이례적인 회개 딱 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일깨워 주시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